예, 오늘 호세아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하면서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 옆에 성경이라는 메시지 성경을 보다 혼자 참 한참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실상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제가 좀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부터 내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때마다 그의 더러운 전과를 말소해 줄 때마다 에브라임은 금세 새로운 죄들로 전과를 쌓았고 사마리아는 굵직한 반역죄를 더했다. 두 얼굴을 한 그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들, 너희를 속여 먹고 벗겨 먹는다. 내가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도 못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저분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들, 나는 그들의 본색을, 그들의 하는 짓을 다 보고 있다. 이게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근데 너무 적나라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을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진짜 죄를 뒤집어 쓰고도 부끄러운 걸 전혀 모르잖아요.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들은 사악한 고개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재주 좋은 거짓말로 제후들의 비를 맞춘다. 색욕으로 달아오른 그들 뜨겁게 달궈진 화덕 같다. 반죽된 가루가 빵이 될 때까지 계속 달궈져 있는 화덕. 왕실 축제일이 되면 제후들은 포도주와 격앙된 군중들의 우롱에 취한다. 빨갛게 달아오르는 난로처럼 그들은 욕망으로 달아오른다. 밤새도록 쌓인 욕망을 아침에 불이 붙어 개걸스럽게 널렁거리는 불꽃이 된다. 흉악한 그들 화산처럼 폭발하여 그들의 통치자들을 태워 죄로 만든다. 그렇게 왕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에브라임은 이방인과 뒤섞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에브라임은 팔푼이다. 낯선 자들은 자기를 다 빨아먹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 제 머리가 백발이 되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만이 집채만큼 부풀어 오른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만이 집채만큼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백발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지금 빨대 꽂혀서 빨리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오만이 집채처럼,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졌다는 거죠. 근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만이 집채만큼 부풀어 오른 이스라엘, 세상 앞에 망신거리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그 모든 경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닌다. 11절에서 16절까지요. 여기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세대가리다. 아둔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 처음에는 이집트에 붙어서 짹짹거리더니 다음에는 아시리아에 팔랑거리고 날아간다. 나는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아들일 것이다. 그들의 날개를 잘라버릴 것이다. 혼쭐을 내줄 것이다. 집을 뛰쳐나간 그들 화가 있으리라. 내게 도전한 그들 큰 일을 맞으리라. 내게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그들은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가. 내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신에 그들은 창녀들과 어울려 침대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음란한 광란의 종교 파티에서 피가 흥건하게 놀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등을 돌렸다. 그들에게 똑똑한 머리와 건강한 신체를 주었건만 내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사악한 음모뿐이다. 그들은 바람개비처럼 이리저리 돌지만 내 쪽으로는 돌지 않는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칼에 베이고 살해될 것이다. 조롱과 신성 모독의 대가다. 그들의 최후는 세상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게 호세아 7장에 있는 말씀, 메시지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죄가 쌓여가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리의 팔푼이라는,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교만이 집채만큼 부풀어 오른다는 건 저장된다는, 계속 죄가 올라간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치료를 하겠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심판은, 진노는 끝난 거예요. 심판이나 진노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치료한다, 이거는 돌이켜서 고쳐서 하나님 쪽으로 오게 만든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로 그 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이런 말 할 때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아예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는가? 너무 풍요롭거든요. 너무 잘 살거든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었어요. 너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대. 에브라임 그 첫 번째 시작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두 번째 여로보암. 이때가 제일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망하기 직전까지 에브라임 2세가 이제 통치하는 그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이후에 이렇게 잘 살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교만해지고, 잘 사는 거가 자기가 뭔가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잘 사는 줄로 이렇게 오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하심을 보라. 넘어져는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인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거고, 어미가 있다는 것,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지나가야 사랑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였는가?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호세아 6장 4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 그 9편의 설교 중에서 그 오늘 설교는 7장 8절에서 8장까지 네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애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무관심한 게 왜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것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고 알고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몰랐어요. 지금 오늘 현실에 있는 것 똑같죠.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 실상을 깨닫지 못했어요. 죄를 몰랐다면 이번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해서 하늘의 백성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데 백성들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치료받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거에 대해 별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이 부풀어 오르는 오만이 부풀어 올라서 집채만 한지 모르는 거죠. 왜?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7장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났도다. 악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게 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저는 과거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절망이 나의 목자였어요. 죄가 나의 목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저의 실상을 보여주셨을 때 절망 사망, 그게 완전히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무슨 개장수에게 개새끼가 끌려가듯이 질질질질질질 한거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질질질질 끌려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죄가 뭔지를 아예 몰랐었어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현상을 보여줬을 때 그걸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었어요. 지금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한다는 거는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몸이 고장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고장나면 고장난 그것을 가지고 와 치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은 그 행위가 그들의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러분이 짓는 죄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대로 있다는 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죄가 뭔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회개 불가능합니다. 치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려고 할 때 내가 어디가 고장난 걸 알아야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상처를 받았고 이 부분이 아파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처받으면 아프잖아요. 진이겨지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야지만 치료가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악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단뿔에 기록되었거늘 마음판과 단뿔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게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 과자 만드는 그 달궈진 화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처럼 가스불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뭐 저기 유럽이나 터키 그쪽에서는 이렇게 빵을 구울 때 화덕을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이 빵을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그런 형태로 하더라고. 아마 그런 형태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이제 빵을 굽는 것처럼, 화덕을 불을 피면 금방 불이 붙는 게 아니래요. 달궈져야 빵이 잘 구워진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로 뜨거워졌냐 하면은 죄로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러니까 달궈진 화덕처럼 죄 짓는데 아주 이렇게 탁월하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달궈진 화덕처럼 이렇게 죄 짓는데 아주 익숙하고 능숙하고, 그래서 그 불 일으키기까지 그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요. 술 먹어서 술병 났다는 얘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병으로 인해서 몸이 뜨거워가지고 병이 났다.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음란한 행위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술병이 나가지고 몸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아까 그 메시지 성경이 오만이 집채만해졌다는 얘기, 교만이 점점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몸이 그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병이 나다는 이 단어의 뜻은 헬렐루라고 하는데, 할랄에서 파생된 것으로 흥분되기 시작하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지경이 됐다. 그러면서 그 반역자들,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듯.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며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지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이 화덕이라는 건 빵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반죽을 해가지고 불을 뜨겁게 놨다가 아침에 그 빵을 구워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죄 짓는데 탁월하게 아주 항상 준비돼 있어. 언제든지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뭐를 해도 죄 짓는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화덕이 이렇게 불로 뜨거워져 있으면 발효된 빵을 언제나 가서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죄 짓는데 탁월하며 죄 짓는데 언제든지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어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이 30년 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2년 통치하고 나머지는 계속 7년, 7일, 며칠 하면서 왕이 계속 죽어서 나가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 짓는데 아주 능숙해졌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내게 왕이 엎드러져서 일주일 만에 죽든지 7일 만에 죽든지 왕궁에 불을 내서 죽든지 죄 짓는 데만 빠르고
나라가 어찌 되는지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양쪽에 이렇게 익어야 먹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에 혼잡은 이방 민족의 풍속과 사고방식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를 계속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얘기는 떡 조각. 근데 한쪽 면은 새카맣겠다고 한쪽 면은 그대로 있는 거.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익어야 이거를 부친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데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아주 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먹을 수가 없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상 숭배를 배우고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완전히 떠난 거. 근데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양은.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방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아까 그 메시지 성경에 있잖아. 빨대 꽂아서 다 빼가는데 알지 못하고 나이를 먹어 늙어가지고 머리가 하얀데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 내 상태를 안다는 것은 늙어가지고 안다는 것도 아니에요. 늙어도 모르고 젊어도 모르고 이거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야지만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지금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하나님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방인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다 빼앗겨가고 빼앗아가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게 뭐냐? 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저는 무지를 많이 회개합니다. 왜? 정말 모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내 상황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인지 자기네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다 뭔가를 뺏기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거는 무지를 얘기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었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탄식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얼굴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누가 못 돌아오는가? 교만하면 못 돌아와요. 여러분 교만은 깨야 돼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못 들어갑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세상에 살기 너무 좋고 돈 많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집사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면 난 지옥 갈 거야. 지옥이 어딘 줄 알고 간다고 그러세요? 지옥은 갈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지옥이 있기나 해? 네,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한 5군데를 꽂았는데, 제가 몇 군데는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둘째 사망. 모든 사람이 다 창세 이후로부터 살아있던 모든 사람, 이 땅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표를 받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이런 그 표를 모든 받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불못에 떨어지는 거.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구절은 마태복음 7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뭐뭐 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모르는 양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양은 없어요. 왜?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의 이름을 부르며, 양과 나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관계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게 가장 슬픈 일일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 근데 그분이 난 너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너를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에 교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교만하면 얼굴에 드러나요. 남을 무시하는 것도 얼굴에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화나는 것도 얼굴에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 DNA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왕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도 어떤 이 가정에서 이렇게 질서를 배우지 않다 보니까 이 질서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교만한 사람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하여. 비둘기가 원래 어리석지 않답니다. 비둘기는 원래 편지도 전달할 정도로 괜찮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므나엠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가 침공을 하니까 은 50세겔을 걷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받죠. 일시적으로 침공을 모면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족 자본을 들여가지고 괜찮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버리고 아수르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결국 침공당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네 힘을 믿지 말고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갖고 와. 근데 안 갖고 가요. 왜 안 갖고 갑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에브라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으로 갔다 아수르로 갔다가 결국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애굽이 더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방향을 돌렸어.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침범해 오니까 우리 도와줘. 애굽 우리 도와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난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내가 만약에 돈을 힘으로 삼는다면 돈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육은 안 망할지 몰라요. 그런데 영혼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거운 짐이 있니? 내게로 갖고 와. 내가 져줄게. 근데 안 가져가요. 그러면서 힘든다고 계속 꿍시렁대요. 그래서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는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까 메시지 성경에 뭐라 해요? 세대가리 같이 애굽을 향해서 가고 팔랑거리고 아수르로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볼 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꾸 망하는 길로만 가는 거.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누구냐? 요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거든요. 내가 옳은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부르짖어 가니까 그물을 딱 쳐가지고 탁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징계할 때 매맞을 때 빨리 싹싹 빌고 돌아서면 괜찮아요. 근데 끝까지 가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해서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는데 죄의 실상이 드러난데 그 죄가 뭔가 무지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도 죄고, 그런 죄들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을 침대에서 슬프게 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모이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들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악을 꾀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그런 상태를 계속 간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에 젖어가지고 그쪽으로는 모이는데 하나님 쪽으로는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성경에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우상 숭배가 뭐예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려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우상 숭배의 극단적인 그 속에는 이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거친 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친 말로 말미암아 혀의 거친 말, 칼에 엎드려지는 이것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형통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 나고 분쟁 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욕합니까? 교회가 깨지고 나누어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아이고, 아무개가 그랬대. 어느 교회가 그랬대. 옛날에 저쪽 교회에서 막 분쟁 났을 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아이고, 교회 깡패가 왔었대. 뭐 어쨌대.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잡다한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죄가 차고 넘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쌓여 있는 거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뭐냐?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조롱거리가 되었어도 너네들 나한테 돌아와서 치료받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거 가지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